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가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내용이 뭔지를 알고 그대로 해주면, 서로가 그렇게 노력하면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이 있고 수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명기 말씀 보면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신명기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사내 아이를 낳으면 강에 던져야 됐던 그 종살이에서 그것을 마감하고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죄의 종되었던 우리들, 마귀에게 억눌렸던 우리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어느 수준에서 사랑해야 되는가?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혜의 문헌에서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들어라 하는 문장과 비슷한 어조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하셨어요. 모세가 선포한 진리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한 분이시다. 한 분이라는 말은 여럿이 아니고 하나라는 뜻도 있지만 변함이 없으시다. 비교할 신이 없으시다.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하고 언약적 백성으로 언약적 충성을 그분께 드리라는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마음은 유대인들에게 생각과 의지, 계획이 결정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 속에 온 생각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은 유대인들에게 생명과 같은 의미로 감정과 열정, 욕구가 일어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다해 마음을 다 모아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것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리며 온 힘을 바쳐서,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의무이며 사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본문 25절에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신 일은 뭐죠? 피를 먹지 않는 거예요. 피를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요구하신 말씀들이 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일로 보여집니다. 먼저 2절 3절에서 하나님은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 가나안에 들어가면 곳곳에 우상이 널려 있는데 이거를 다 파멸해라, 없애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한 장소가 있고 드려야 될 예물 목록이 있는데 그걸 기억해야 되고, 셋째로는 혼자 먹지 말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가 다시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거주하는 노비와 또 레위인과 객들과 같이 먹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피를 먹지 말라. 자, 이것이 다 여호와께서 기대하시는 의로운 일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상 숭배를 금하신 2절과 3절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가나안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파괴하고 가나안 모든 종교들을 부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리고 아들, 딸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혼인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이나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이게 다 우상 숭배를 차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조계사 근처 가서 한번 이렇게 합장하고 절하면 안 되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혐오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상은 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장인이 주물을 이렇게 부으면 형상이 나오잖아요. 아로 새기기도 하고 조각을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데 귀를 이렇게 판단 말입니다. 만들어 놨는데 못 들어요. 눈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못 봐요. 코도 만들어 놓는데 냄새를 못 맡아요.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그것에게도 올리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우상 숭배를 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경우에 음행과 매춘 행위가 동반됩니다. 고린도 교회를 연구하다 보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거기에 창녀가 1000명이 살면서 경배하러 오는 사람들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의 예식 속에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면 깨끗하지 않아요. 거룩이 무너져요. 하나님 백성답게 도저히 살 수 없는 것들이 우상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 하나님은 초월자로서 전능하신 분으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어서 언약적 관계 속에 두시는데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의무가 생겨요. 하나는 언약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의무가 하나님께 있고 언약을 어기며 사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높은 수준의 삶을 요구하시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 할 일이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을 멀리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을 보면은 이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빠져서 부끄러운 욕심으로 행하는데 첫 번째 사례를 든 것이 사도 바울이 동성연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로마 시대 동성연애가 아주 심했거든요. 이 서로를 향해서 음욕이 부릴 듯하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고 바울은 로마서 1장 27절에서 적었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면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사람이 돼요. 시기도 잘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무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번지수를 하나 잘못 찾으니까 계속 그렇게 돼요. 처음에 단추를 하나 잘못 끼면 결국은 이상한 모양을 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의롭고 귀한 일은 없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우상 섬기다가 외국에 팔려갔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사실 우상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상 숭배보다 더 지독한 우상을 발견했어요. 그것도 종교인들의 마음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섬겼는데 그 이유는 외식과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혐오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과 충돌하셨고 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톰 허베스톨이라는 작가가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이라는 책에서 우상 같은 탐욕과 위선을 이겨내는 두 가지 길을 설명을 해줬어요. 첫 번째로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배워가라.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그래야지 예수님 잘 아는데 결혼 생활하고 비슷하대요. 예수님과 대화도 많이 나눠야 되고요, 예수님께 내 약한 부분을 아뢰기도 해야 되고, 예수님께 충성을 하고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야 예수님과 친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자 평생 노력했는데 세 가지를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자 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도 알고자 했어요. 전도를 하는 현장에서 말씀대로 전도를 하다 보니까 많은 그 핍박이 있었어요. 그 핍박을 당하면서 그 핍박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는 평생을 계속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큰 업적을 쌓고도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도 못하고 무슨 강의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나 저나 지금 이 엄중한 상황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기둥들이 있어요. 우리 비전홀에도 4개의 기둥이 이 건물을 받치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라가면은 저 고등부실에도 이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이 뭔가 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철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은 우리 신앙의 기둥이에요. 그런데 내가 한 것이, 내가 공로를 쌓은 것이 기둥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상숭배자하고 비슷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5월달이라 오늘은 다 나오실 줄 알았더니 오늘도 중층에 빈자리가 많이 있네요. 미안하지만 부활절부터 예배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온 사람들이 나는 부활절부터 왔어 담대하게 라고 내세우는 순간 그는 우상숭배자예요. 자기의 어떤 잘하고 자기의 대단한 것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철저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며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중심은 은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한 것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기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이 귀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으로부터 다가올 수 있는 우상을 이길 수 있다고 작가는 얘기했어요. 두 번째, 미래에 주실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확실하게 믿지 않으면 종교적일수록 문제가 많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커요. 십자가의 원수 중에 하나는 현세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것을 바라지 않고 땅의 것을 누리는데 마음을 쏟다 보면 우상 숭배자들하고 비슷하게 타락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투자자들을 모집해서 거의 수조 원대의 피해를 입힌 사람의 수첩을 보니까, 수사관들이 수첩을 보니까 성경 구절을 빼곡하게 적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투자자들을 손해를 입히고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속상한 마음을 가져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수첩에다 성경 구절을 적어놔도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게 물질이고 현세면 그는 우상숭배자라니까요.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 있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례를 끝내고 때로는 은혜를 받아요. 먼저 가족을 보낸 입장에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장례를 지내면서 유족들이 천국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확신하고
천국을 의지하고 나도 천국에 가야지, 그 마음을 새롭게 했다면 장례식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유족들에게 임한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불편한 가운데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요. 참 자유는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자유지만 언젠가 저 천국에서 거침없이 아무런 제약이 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릴 텐데,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과 7절은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말씀하신 예물을 드리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높은 산과 낮은 언덕, 푸른 나무 아래 신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가나안과는 달리 너희들이 올라가면 나는 한 곳을 정할 거야. 거기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사실은 세겜에서, 실로에서, 기브온에서 이렇게 각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그 예배 처소를 거부했던 여로보암 임금은 단과 베델에서 함부로 예배를 드리다가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자기가 좋으면 여기도 만들어 놓고 저기도 만들어 놔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가 있다. 하나님이 정한 예물의 형태가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죠. 브루츠 라이츠먼이 쓴 교회의 의미와 사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불러낸 자들을 의미해요. 모든 곳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특수한 지역에 위치하는 어떤 신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실 예배야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도 설교 다 듣고 똑같은, 뭐가 다르냐. 근데 여러분, 교회는 불러내서 모였을 때 교회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보고만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그거는 비상시에 하는 일이지, 그걸 일상적으로 계속 적용할 수는 없어요. 와야 돼요. 모여야 돼요. 하나님이 정한 자리가 있어요. 거기 안 오고서 교회일 수 있느냐? 없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예물도 그래요.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손의 거제와 소원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한 예물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원하는 만큼 내가 적선하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앞으로 올라가면 한 곳을 택해서 올라갈 때 가장만, 남자만 가는 건 아니에요. 자,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택하신 곳으로 가서 여호와를 만나요. 그러나 오늘 12절과 18절, 12장 12절과 18절에 보면은 남자만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기 자녀들 데리고 가고요. 노비도 데리고 가고 객도 데리고 가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도 데리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재물이 있어요. 그것을 거기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사무엘상 1장에서 엘가나가 분인나와 자녀와 한나를 데리고 성소에 가죠. 가가지고 한나는 사랑스러우니까 2몫을 줬다는 기록이 사무엘상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여종과 남종을 포함시킨 것이 독특하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와 거류하는 객을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모습이죠. 신명기 14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이 예배자들 때문에 혜택을 보게 되고 배고픈 이 상태에서 만족하게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레위인들은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먹는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여호와 앞에서 먹을 때 중요한 것은 즐거움이었습니다. 창조의 선하심을 기념하고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먹어요. 자, 아버지가 자녀들과 같이 먹을 때 아버지 없이 먹는 거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우리 유교적인 사상은 아버지가 숟갈 들면 들어야 된다, 그런 것부터 해서 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아버지가 딱 자리하고 자녀들이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밥상에 식구들만 있는 게 아니고 노비도 있고 레위인도 왔고 객도 오고 같이 해서 같이 먹어요. 거기에 가장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연세가 드신 아버님을 찾아보면 그 아버지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고 그냥 그 추석 때 다들 몰려와서 이렇게 같이 먹는 모습 그 자체를 아버지가 즐기고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받은 그 제물을 함께 나누어 먹을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가장이 되셔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5층은 지금 폐쇄돼서 밥을 못 먹지만 사실 예배의 꽃은 5층 식사가 아니겠습니까? 올라가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잘 모르는 교인들도 있지만 그들과 인사를 나누고 친구들과 함께 데리고 와서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어느 그 노인분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이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교회에 밥을 주면 그냥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렇게 많이 온대요. 그래서 교회에 밥 먹는데 와가지고 그냥 무료니까 같이 먹는데 사실 쫓아낼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배고픈 사람들이 혜택을 보고 도움을 받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한 예배고 이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자꾸 먹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먹어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세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거기서도 떡과 잔을 제자들과 나누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숯불을 피우셔서 떡을 구우시고 생선을 올려놓으시고 와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초대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빨리 모여가지고 보고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같이 먹어야 돼요. 그것이 예배의 핵심이라는 걸 놓치면 안 돼요. 너무 편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배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 했을 때가 언제죠? 밤 12시까지 먹으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우리 신앙이 가장 뜨거웠던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모이다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4장 32절 사도행전의 말씀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겨요. 자기 재물을 아깝지 않게 내놓는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니까 목적 헌금을 적지 않게 갖고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때 전사님들 학비가 나가야 되는데 교회에 남아있는 재정이 없었어요. 거기에도 보태고 또 고생하는 분들 찾아가서 드리기도 하고 그 헌금으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이걸 나눠야 된다는 생각이 막 작동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갑자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먹었다, 모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래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생각했던 예배 공동체의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가시는데 저는 참 요새 교회에서 김밥을 교육자들 위해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김밥을 이제 점심 때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 김밥집이 잘하는 집을 사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서 음식을 먹으면 정말 맛있다고요. 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눌 때 너무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피에 대한 부분인데
예루살렘에 가서만 도살하는 것이 아니고 21절에 보니까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명심할 일이 하나 있다. 피는 안 된다 그러셨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쏟으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생명을 좌우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다. 고기를 먹는 것은 허락하지만 피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피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피를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리스도의 피와 동물의 피는 달라요. 그러나 이 피에는 생명이 있고, 피가 죄를 씻고, 피가 구원을 이루고, 피가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는 중심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러므로 이거는 식용 재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셨어요. 신약에 와서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인가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모여서 의논했죠. 4가지를 금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지는 않아도 되지만 4가지는 이방 교회에 금한다 하고 편지를 보냈죠. 그 4가지가 뭐죠?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3가지가 먹는 거예요. 먹는 문제예요. 그리고 음행. 이 4가지를 멀리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피를 먹지 않는 것을 의롭다고 보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도 그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에 나오는 수만 가지 많은 부정한 동물, 또 깨끗한 동물, 먹을 수 있는 동물, 먹지 않아야 될 동물 있는데, 우리가 돼지 같은 경우는 돼지고기 우리가 먹는데 율법에는 사실 먹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돼지가 갖는 그 이미지 때문에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돼지고기 먹는 거야 무슨 문제인가, 순댓국을 먹는 것도 그렇게 잘못한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정하게 먹지 말아야 될 그 부정한 조류를 말씀하셨는데,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 먹지 말라. 박쥐 먹지 말라. 여러분, 지금 신종 바이러스가 출현해갖고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저 문명화된 미국과 유럽에서 수만 명이 죽고 있어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자꾸 먹는 한 이런 바이러스의 출현은 더 잦아질 것이다. 중국 보고 얘기합니다. 야생동물 시장 폐쇄하고 먹지 말라고. 중국이 어떻게 나오죠? 우린 먹어야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야생동물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냐면 87조예요. 우리 100만 원씩 다 나눠줘도 12조, 13조면 되는데, 중국의 야생식물, 야생동물을 먹는 그 재정 규모가 87조 원이고, 야생동물 잡으러 다니는 사람, 파는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에요. 중국은 이 코로나 끝나면 또 야생동물 먹으러 다니겠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근데 박쥐 안에 있는 코로나 종류의 바이러스가 1만 5천 개나 돼요. 거기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코로나는 수백 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들이에요. 그런 종류가 1만 5천 개가 된다고요. 그럼 박쥐를 자꾸 잡으러 먹으러 다니면 새로운 코로나가 한 달마다 한 번씩 세상을 휩쓸 수도 있어요. 전 인구의 몇 %가 이런 코로나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하고서는 그 사람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신 혜택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같이 가는 게 언약 백성의 길이에요. 부부의 세계를 시청률이 25%까지 있다고 중앙일보에 보도를 봤어요. 이게 뭐가 주제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보나.
어떤 한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는데 자기는 둘 다 사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째라고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게 가겠다는데 말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욕구, 사람의 욕망은요, 아주 죄의 죄로 범벅이 되어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한 사람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먹어야 될 게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게 있다. 뭐 신약이 왔으니까 뭘 먹든지 무슨 관계야. 여러분, 그리고 박쥐 잡아먹으면 이 어려움이 오지 않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왜 박쥐 얘기를 하느냐 하면 3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러분, 우상 숭배의 끝은 뭐죠? 자식까지 망하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자기 자식을 그 불덩어리 같은 그 우상에게 던져주는 일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솔로몬이 했다니까요. 아하스 임금이 했다니까요. 여러분, 자손만대에 망하는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을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영구히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대로 살 때 참으로 그 복이 우리와 후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제 애들 앉혀놓고 두 번째 날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부터 20장까지 쭉 이렇게 들었어요. 13장에는 진주라는 말이 나오는데 김진주 목사님이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진주 목사님 기분 좋았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말씀을 같이 듣는데 내 마음속에 이렇게 앉아갖고 40분, 50분을 애들하고 10장을 쭉 통독한 기억이 없네. 목사가 돼가지고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60장, 정확하게 260장 26일만 동참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건지 첫날 열어놨더니 800회 조회가 넘어갔어요. 이게 막 성도들이 퍼돌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열어보는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알아야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냐. 네가 네 감정대로 섬기면 안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 그걸 알려면 성경을 봐야 돼 하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행함으로 천대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계명을 주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상 숭배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을 익히 알고 움직일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더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어린이들이 이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잘 세워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귀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